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을 다루게 되었고 아마 여호수아서의 제 설교가 이제 아마 여호수아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땅의 분배를 모두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을 모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당부의 말들을 적어놨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23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모세 때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런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제 합니다.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모세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여호수아보다 더 많이 얘기했죠. 이제 신명기 한 권이 아예 그냥 나와버렸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4장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너희는 선택하라라고 말을 하죠.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하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 백성들은 반전이 있으면 좋겠지만 반전이 없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애굽에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끝나죠.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게 될 것을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2주 전에, 3주 전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일상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께서 어떤 눈에 보이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지도자가 없이 이스라엘은 각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이제 살아가도록 명령을 받은 거죠. 기적과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들을 보며 그 기적을 보며 어쩌면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위대한 눈에 보이는 지도자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일상을 살아갈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이제 그렇게 수긍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각의 백성들에게 그 선택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재밌지 않으신가요? 왜 재밌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건 선택을 하게 만들 게 아니라 너네 믿어야 돼, 너네 하나님 떠나면 안 돼, 어쩌면 강요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할까요? 너네 하나님 떠나면 망해, 이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면 절대로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너네 이스라엘 백성 잘 들어, 하나님 떠나면 절대 안 돼, 절대로 안 돼 라고 해야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이 선택을 이들에게 맡겼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선택이 더 이해가 이제 안 되는 이제 구절들이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제 여호수아 이제 24장 마지막 이제 31절에 보면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를 잘 섬겼구나,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되는구나, 해피엔딩으로 끝났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리하는 말 속에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무슨 긴장감이 있나요, 여러분? 기간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겼는데 언제까지 섬겼냐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그냥 끝내도 되는데 기간을 두고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 이제 이 말은 사사기에 보면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을 사사기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이게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갑자기 믿지 않은 세대가 팍 나타나가지고 우리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다른 결의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 물론 이제 죽으면 이제 이 세대 사람들과 남지만 공유하는 시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유하는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저희라고 하면 안 되죠. 저와 저희 윗세대들이 물론 여러분 저랑 별로 차이 안 나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러면 우리가 뭘 못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어떻게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 사람들이 몰랐겠죠. 그러면 이제 이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교육을 안 했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신앙 교육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시고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죠? 교회에서 부모님이 억지로 앉혀놨든 어떻게 했든 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꽤 긴 기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이제 조금 듣다 보니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이런 삶에서의 체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윗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리지 않았고,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았고, 아예 그냥 세상에서 살게끔 교회에 나오지 않게 했던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왜 무리가 있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종교적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종교적인 것과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종교와 삶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따랐을 겁니다. 하나님을 따랐고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것을 알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계속해서 꼬리를 무는 의문이 들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그들의 자녀들, 또 그의 자녀들이 그것들을 보았을 겁니다. 봤겠죠. 섬기는 것을 봤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못했을까? 계속 의문이 계속 듭니다. 교육을 안 했을 가능성은 크게 없고,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냐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가능성도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믿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잘 모르겠고, 그냥 우리는 바알 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한 거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서에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나중에 또 혹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3장 5절부터 보면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봤듯이 전부 다 진멸하지 않았고 살려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몰아내지 못한 족속들도 있었어요. 그 남은 족속들과 어떻게 살아가게 된 거냐면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하여서 구별되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함께 살아갔겠죠, 같은 땅에 사니까. 근데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을 보통 대부분 종으로 삼았지만 그 족속들을 종으로 삼았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면서 점차 그들의 삶을 보고,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보고, 그들이 가진 좋은 것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냥 함께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좋은 것을 취하였고 참여하였고, 어디까지 간 것이냐면 그들이 믿는 신까지 믿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난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몰랐다면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그 윗세대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고 알았기에 그것을 잘 따르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 자녀들은 그것을 알았지만,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걸 행했고, 이스라엘 특성상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쉐마 말씀하시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지 않았냐면,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점령하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백성인지를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드렸고,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구약 성경 내내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음에도 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났다, 하나님이 너희를 나를 다 배신하였다라고 말씀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 말은 뭡니까? 제사는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행위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는 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세상과 함께 살아가며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런 고민하지 않고 좋은 것을 쫓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제사는 드리지만 자신들이 왜 제사를 드리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은혜, 어떤 은혜,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보다 바알 신이, 야, 저 신은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 그것에 대한 고민, 생각 이런 게 없으면 우리도 어쩌면 점차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점차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다른 무언가를, 더 좋아 보이는 무언가를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 지금 저 안 그래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전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세상에 살아가며 지금 내가 주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살아가며 나의 일상을 살아가며 뭘 고민하고 뭘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잊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뭐가 좋아서? 남들이 말하는 거 말고요. 물론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 있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지 섬기지 않을지 택하라라는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테니 너희는 이 자리 지금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지 섬기지 않을지 택하라라고 말하는 걸 보면요, 신앙은요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서 자녀로 전수되지 않고요, 한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이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내가 믿음으로 살면 물론 그 영향이 있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신앙이 좋으면 내 자녀도 신앙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잘 모르겠죠? 전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부모로서 고민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목사의 자녀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저절로
자녀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자녀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서 믿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너무 분위기가 좋고 우리 교회는 너무 믿음이 좋고 우리 교회는 말씀이 너무 좋고 우리 교회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아.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나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좋은 목사님 밑에서 배워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일부 청년 일부 친구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고민해라거든요. 목사님, 내가 고민하기 싫어서 교회 왔는데, 내가 세상에 고민이 너무 많아서 고민 좀 안 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조차도 고민하라고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뭐 옛날 표현대로 하자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독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말미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큰 고민들을 남겨드리는 것 같고 자꾸 혼내는 것 같은데, 저 스스로도 제가 보면서 왜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 생각이 들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전까지는 하나님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호수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거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 인생 속에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가야 할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사기, 저 이제 이어서 사사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그 내용이 반복됩니다. 살아내야 하는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만 다시 평안이 왔을 때, 다시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을 때, 다시 나의 일상에 돌아가 내 일상을 살아가는 싸움을 할 때 그 싸움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점차 다시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다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시 돌아오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인데, 우리는 성경을 보며 신앙 인생이 원래 저런 거구나, 떠났다가 돌아오고 나도 그러면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까지도 책임지셨으니 나도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가 아니라 나는 그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겠구나, 그 큰 은혜를 더 누려야겠구나, 떠났다 돌아오는 그 시간이 아까운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다 다짐하고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 믿기로 했고 나 하나님 따라 살기로 했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나는 어떤 은혜와 약속을 받았는지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의 말씀, 유튜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일들과 은혜와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와야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구나 다 알잖아요. 그 어쩌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정말로 말씀이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힘이 되며 능력이 되며 은혜가 되며 기쁨이 되며 피난처가 되며 방패가 되며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명령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기억하는 싸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켜 행하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곧 이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십시오라고 할 때, 신앙을 점검할 때 나는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교회에 얼마나 있고가 아니라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신경과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면 나는 지금 돈을 따라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못해도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힘들어하면서 고민하면서 막 목사님들께 상담하면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괜찮아. 야, 고민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잘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민조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애쓰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애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신앙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런 계획 속에서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애쓰며 고민하며 힘써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하며 그 귀한 삶을 귀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